굿모닝. 성도님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개인적인 말씀으로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찬송시가 어제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김받을 때에 주께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며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 18편과도 쌍을 이루고 있는 이 시에서는요, 다윗이 겪었던 삶의 굴곡과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많이 경험했던 다윗의 이 고백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소중한 삶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요, 물 가운데서 건지시는 여호와의 손을 찬양합니다. 이 성경에서 보통 물은요, 창조나 생명 같은 좋은 이미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파괴적인 매개체로도 표현되죠. 대표적인 예가 노아의 홍수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시에서 말하는 물은 파괴적인 물입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우리가 새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본인이 겪었던 환란들을 이 큰 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찾아온 쓰나미인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요, 특별히 다윗에게는 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강한 대적이 많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특별히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대적이 많은지 모르겠어. 더구나 나에게는 너무 강한 대적들이 참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런 분들께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다윗도 평생 동안 참 대적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은요, 보통 왕들이거나 왕위를 노리는 사람들이거나 한 나라의 장수들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다윗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로 두렵고 끔찍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들이 자기 인생을 재앙과 파멸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요, 평소에는 잘 연합하지 않는데 악한 일을 도모할 때는 참 기가 막히게 서로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똘똘 뭉쳐서 잘 연합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우리에게 올 때는요,
한 길로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때를 지어서 옵니다. 사울 곁에도요,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때를 지어서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혼자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다윗은 평생토록 경험한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더 견디지 못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여호와의 도우시는 손길이 하늘에서 임하는 것을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기 속에서 든든히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쫓기면서 이런 경험을 평생 너무나 자주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다윗 여호와를 간절하게 의지했겠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도 크고 작은 인생의 풍파를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이민생활 하시면서 왜 크고 작은 위기가 없으셨겠습니까? 때로는 삶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경험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에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의지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향에 계신 가족 친지들이 돕겠습니까? 아니면 이해관계도 전혀 없는 미국인들이 나를 끝까지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깊은 물 가운데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단단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세상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안전하리라. 이런 말씀은요, 평소에도 힘이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마치 그런 모든 파도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파제와 같이 또 거대한 닷과 같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더 깊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단순히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만 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삶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자, 이 구절은요. 시편 23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요. 우리를 단순히 위기에서 구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를 쫓아오던 원수들은 갑자기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나를 죽이려고 여지까지 왔는데 더 큰 손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섭게 쫓아오던 그 원수들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사야 4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삶의 위기를 만날 때에도 낙심하거나 두려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 부분에서 다윗이 또 하나 중요한 인생의 고백을 합니다. 2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주께서 나의 공의, 나의 정직함, 나의 신실한 모습대로 내게 갚아주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위기에서 건져주실 때에요. 나의 믿음, 나의 행위, 나의 정결함을 기억하시고 그것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요. 그는 그의 손으로 주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나발이 자신을 모욕했을 때에도 또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했을 때에도 주 앞에서 겸손과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함으로 대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까닭은요.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물론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수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실수해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고 애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비록 또 넘어질지라도 주님께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점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잘해야만 합니까? 그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직하고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까? 긍휼함으로 대해 주시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자비함으로 대해 주시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정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실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말 추악하게 공경에 빠뜨리는 원수들의 그 손에서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이 보던 보지 않던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대해주신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왜 정직한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다윗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또 다윗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강조합니다. 이 주변에 보면요. 말만 하면 결국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를 높이는 말만 하는 사람들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한 가지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전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수준과 같은 완전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윗도 자기가 완전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완전함은 하나님의 완전함이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완전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 완전해지려고 애쓰는 그 모습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일어서려고 애쓰고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금 또 일어서려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애쓰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는 그 마음만 받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하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조금 세상으로 표현하자면 항상 남는 장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 마음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요, 완전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미워했고요. 그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성경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넘치는 공의와 사랑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풍파를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가 삶의 위기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나의 공의를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이 점 우리가 기억하며 또 넘어질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위기는 무엇인지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더 정직해져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요? 이 부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있다면 그 부분 가운데 내가 정직하겠노라고 결단하는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AKPC 공동체가요, 더욱더 주님 잘 붙잡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들 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바도 노력하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분들과 여러 모양으로 고통당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일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